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유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의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받았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참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말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도 정작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야말로 바람잡는 일이 되고 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속에 모시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이 느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말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멍든 가슴의 사연을 여러분 귀 기울여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귀를 닫고 있고 눈을 감고 있는 그 백성들의 귀에 내가 하는 이 말을, 나의 심정을 너희를 향하여 토해놓는 이 말을 예레미야야 네가 외쳐 말해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했던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사랑을 배반하고 배신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도무지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때가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언제시지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과 내가 하나였던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DNA와 나의 DNA가 같구나. 마치 내가 잃어버린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DNA 검사를 했는데 바로 그분이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나의 부모였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질 때 그런 때가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때로 집에 있는 강아지를 볼 때에 이 강아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나의 마음을 잘 알고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여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강아지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그 강아지와 함께 살다가 보면 그 강아지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역시 강아지는
강아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강아지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강아지가 어떻게 우리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같은 분이구나. 하나님과 나는 바로 하나였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사랑에 대한 감정,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이심을 내가 느끼게 될 때,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우리가 지어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지신 분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 사랑을 배신당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여인들만 그러겠습니까? 배신한 사랑을 향한 마음은 남자건 여자건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첫사랑을 잊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첫사랑을 귀히 여기듯이, 세월은 지나도 우리의 첫사랑을 잊을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을 수 없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의 초대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속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무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교회이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심정을 가진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정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한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그 기쁨을 참지 못해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도 그 사랑에 겨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의 첫사랑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렇게 책망하시는 인생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고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그 순간, 그 시절,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던,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시절,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따라갔던 바로 그때를 하나님은 그리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소년 때의 우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가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의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라왔던 저였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었노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살을 찢고 나의 피를 흘림으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였노라. 그리고 너를 나의 사랑으로 삼았노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살기를 원했노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삶을 다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때로는 집을 나와 수년 동안을 오직 이 성경만을 붙잡고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서 홀로 기도원을 찾아가서 일주일씩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지냈던 그 시절이 지금도 그리워집니다. 복음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배필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선교사로 헌신하여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의 복음만을 증거하리라. 나의 모든 삶을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살리라고 다짐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너무나 그립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때였지요. 제가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 이상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때 그 마음, 그 첫사랑에 붙들려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때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한 때라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바로 그날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결혼한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할 때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입니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첫사랑,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첫사랑으로 남아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절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줬던 그때를 우리를 위해서 기억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첫사랑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다시 그때 그 시절 그 첫사랑 안으로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기억하고 있다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이 세상의 악한 원수가 우리들을 어떻게 파괴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 그 사랑, 그 첫사랑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정말로
마치 신혼부부가 다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시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투정을 부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때 그 시절도 신혼 시절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 광야 가운데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그 땅은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었고 그 메마른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기억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길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또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반은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그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그러나 미운 정, 고운 정 다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미운 정, 고운 정 서로 투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시고 또한 귀하게 보시고 잊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처음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 오직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여러분들을 손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원수도 여러분들을 삼킬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피를 흘려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고 능력을 부어줄 수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가 영원토록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어디에 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이 세상에 우상들을 향하여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할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참담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끓는 가마가 쏟아지는 것을 보이시면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저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해주라고 하나님은 부르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성물이요 하나님의 첫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또한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데 나를 멀리하고 흩하는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정이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나님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불의를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무엇을 잘못했길래 너희가 나에게 이처럼 대할 수 있냐고, 왜 나의 사랑을 배신하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배신했습니까? 우리는 전혀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너무나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얼마나 가증한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배은 망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사실은 그 마음속에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법을 잡은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공의를 저버린 채 불의를 행하고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이 세상의 신, 번영의 신, 풍조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알을 쫓아서 그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리라. 그리고 너희의 후손과도 다투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대적해야 될 자는 바로 바알의 신이요 악한 원수 마귀이고, 이 세상의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자가 된단 말입니까?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자가 누가 있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이 두려워할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길이 어떤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나아가는 길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권은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부어주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웅덩이를 받습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그할 웅덩이를 받지만은, 그러나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이 세상의 그 어떤 웅덩이도, 이 세상의 어떤 영광도, 어떤 권세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게 참 생명과 참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자도, 어떤 것도, 어떤 비누도 우리의 이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때의 그 우위와 신혼 때의 그 첫사랑, 주님과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그때의 그 약속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부터
사랑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심정,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이 세상 바알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하나님과의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신하는 것과 바꾼 자가 있느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이 세상 것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첫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남은 여생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못나고 아버지 이 부족한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첫사랑 앞으로, 그 하나님 주신 사명 앞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생명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 사랑을 저버리지 마십시다. 오늘도 그 사랑을 회복하십시다. 비록 우리의 심령은 다 메말라지고 이제는 소망 없는 그야말로 깨진 독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